올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특별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죠? 공경과 하나님 효를 우리가 말했다고 한다면 스승에게도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부흥 강사 가운데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부흥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정을 소홀하게 돼서 아내와 딸이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무책임한 자신의 삶을 뉘우쳤지만 그리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너무 괴로워서 자살의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다가 좌절감에 사로잡히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낙심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를 돌봐준 것처럼 돌봐줄 거다. 그 음성을 듣고는 용기를 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심했는데 그 다짐을 글로 옮긴 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이름 전파하며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근데 그땐 기차 떠난 뒤에요. 너무 힘들었죠. 네,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 천국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고 후회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아름다운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피차 복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관심 있게 보시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이고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열고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 사랑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처럼 신비한 연합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배치하다, 하위에 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권위에 의해서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아래에 자리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리에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조식을 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듯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 상호간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 상호간의 피차에 복종해야 되는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질서 있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의 결합에서 생긴 말인데 무엇 안에서라는 것과 주를 맞춘다, 배열한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계시하실 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질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군인, 그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상명하복입니다. 상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종하는 거죠. 이거죠. 복종의 미덕, 복종의 질서,
이거를 현대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합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스승 제자 간에도 질서가 없어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이 큰일 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스승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뭡니까? 스승의 권위를 세워줘라, 이걸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반항하는 일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종이란 단어가 민주적인 용어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종이란 단어는 대단히 친근한 단어이고요, 이거는 민주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은 성도들 간의 복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진정한 화평과 질서의 삶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신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 또는 세속에 물든 인간은 지배하기를 원해요.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종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복종은 타락한 인간의 생리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그중 여자에게 이런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지배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타락한 결과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겼는데, 여자가 바가지를 긁는다고 보통 표현하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주의 결과예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생겨난 아픔과 고통이 타락한 인간의 삶에 나타난 비극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요. 언더스탠드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복종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순서가 의미심장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내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오고, 6장에서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때는 자녀들이 먼저 나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종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종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될 사람들을 먼저 강조한 겁니다. 누가 복종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복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지배입니다. 지배.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거죠.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자녀를 잘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없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상전은 종을 지배할지니라,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오히려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상전의 역할이 지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배라는 단어를 피하셨다. 하나님 지배라는 단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복종의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기를 기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면, 그죠? TV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 보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무너집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도 잘못되어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반항하고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종해야 된다는데 이 복종의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그럼 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반복되지만 군대 용어입니다. 군에 입대한 군인은 군대 주권 아래 놓입니다. 지휘 체계 아래 있어요. 군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상관의 주권과 지휘 아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하는 것, 이게 지휘 체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배, 그분의 지위, 그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복종이란 단어는요, 나의 어떤 선택과 나의 환경을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누가 시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명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너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볼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복종할 줄 아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주님께 대한 복종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백성 사이에서 연대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많은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 가운데 저래도 순종했나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고민합니다. 이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나를 쳐 죽이고 아내를 탈취해 갈 텐데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맞았어요. 갔더니 애굽에 내려갔더니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누굽니까? 예, 누이입니다. 누이라고 하는 통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소연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 왕을 야단칩니다. 그래서 왕을 아내와 더불어 그죠? 많은 보물을 보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만일 가만뒀으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긴 겁니다. 아주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 관계에서 사라는 자기 남편에 복종하고 있어요. 주란 말은, 로드란 말은 작은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께 대한 복종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0절에 마지막 심판 때 되어질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한 심판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40절인데,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고 가난할 때, 병들 때, 그죠? 헐벗었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 사람을 도와준 건데 주님은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삶은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을 거기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일면식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는 구약의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평가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 26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그랬습니다. 언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있었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만난 적도 없고요. 어떤 명령을 한 것도 개인적으로 없었을 텐데, 저 말이 저기 왜 써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모세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계없었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세의 삶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간주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복종하고 상관에게 복종하고 이웃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은 아니지만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 복종을 이루기 위해 가봤더니 형제들이 없으니까 기어이 형제들을 찾아가서 형제 안위를 물어보고 가져갔던 곡식을 주기 위해 찾아갑니다.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잡혀갔는데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종살이 하는데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죄수들이 있는데 감옥의 간수들이 모든 감옥의 큰 대소사 일들을 맡기는 그 사람을 누구를 시킵니까? 요셉을 시킵니다. 요셉은 거기서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충성하고 그 간수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아주 무기력한 13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에는 성실함과 복종이라는 삶이 그 속에 녹아 있어요. 창세기는 그 요셉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는데 그의 삶에 뭐가 계속 물고 다닙니까? 고난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의 삶에는 복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이 주님은 아니지만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섬기면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삶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멘하고 살아가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사는 거, 이건 뭡니까? 곧 주님께 복종하는 거죠. 선교하고 구제하며 연약한 자를 병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거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원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골로새 3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를 경외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복종하라고 한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의 구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복종하면서 섬겼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허물이 보입니다, 상대방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명령인 걸, 이것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해달라는 거죠.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건 18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과로 세 가지 삶을 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일 앞에 그가 느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질서를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중국에 갔더니 한 20년 전에 갔더니요, 베이징에서 깜짝 놀랐어요. 북경 오도구 쪽에 이렇게 보면 학원, 대학교들이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도 점심시간 되면 쫙 나올 때 아이들이 이제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들이 막 오는데 신호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데로 막 걸어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 신호등도 필요 없는 데예요. 차도 필요 없으면 아무 데서 막 돌아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천국이네, 그랬어요. 천국. 아무 그냥 운전 저렇게 해도 되냐고. 앞에서 차가 막 달려오는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돌고 있어요. 이게 1차선인데 저것도 도네? 그래가지고 자꾸 쳐다봐요. 아니, 저래도 되나? 통제가 안 되더라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하도 욕을 먹었나 봐요,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뭘 세웠냐면은 이 앞에 깃발 들고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못 가게. 네, 못 가게. 그냥 이렇게 차단기를 내려서 아예 못 가게. 그리고 이제 신호 켜지면 차단기 올리고 이렇게 가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2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질서가 없어요. 복종은 질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스스로 알아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종의 삶은 타락한 인간은 반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싶어해요. 아주 이기적인 이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건데, 이건 누구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이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석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부부간에도 복종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삼갑니다. 내 말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피차 복종하는 삶의 구조로 자원해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받드시러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부부관계를 논한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몸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자, 머리가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자기 생명을 던진 겁니다. 이 관계가 뭐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이렇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했던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복종의 삶을 실천하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판단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띄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필요를 따라 섬겨야 됩니다. 머리로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섬김, 이것이 복종입니다. 이 섬김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남편의 필요가 뭔지, 아내의 필요는 뭔지 세심하게 살핀 후 섬기는 것,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의 절대적인 필요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취할 태도는 뭐예요? 복종하듯,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내들에게 준 저주가 뭡니까?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가 그 권한을 내려놓고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렇게 뜨거워요. 복종하는 자세에서 군림하듯이 하지 않고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을 정말 잘 섬기고 싶다면 남편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남편의 지도에 잘 따르는 아내가 돼야 돼요.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시집 보냈는데 그 남편 사위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여기 가면 잘못하면 우리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누이라고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진짜 아내를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아, 네가 결혼한 남편인데 너 살자고 그래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랬냐 이 등신아, 그랬을 겁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더 등신이에요. 야 너는 그래 네 남편이 그래 너 뭐라고 누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러자고 그러냐? 넌 말이 없냐? 벙어리냐?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내지 어떻게 누이냐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 얘기 안 했어요. 그 남편의 결정에 복종했던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남편을 정말 잘 섬기고 싶다면 남편의 지도에 잘 따르는 아내가 되셔야 돼요. 또 25절에 보면 아내의 절실한 필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아내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아내의 필요는 한마디로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던진 것 같이 조건 없이. 어떤 문제가 있든 당신이 말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필요를 에베소 6장 4절은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과 훈계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피차 복종합니까? 자녀는 부모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을 이루고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거기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의 인생을 지나치게 간섭해서 잔소리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떨까요? 그 당시의 문화는 자기 멋대로예요.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자기 자식을 딸은 팔아버릴 수 있었고요. 아들은 죽여도 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피차 복종했습니다. 새로운 룰을 준 거죠. 세상에서는 깜짝 놀란 룰입니다. 뭐야, 저런 상황인데 죽이지 않고, 저런 상황인데 안 팔아버리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가라앉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복종을 배운 그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집에서 하듯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셉니다. 집에서 복종을 배운, 집에서 복종을 본 그 자녀가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명령체계 앞에, 질서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따라 섬길 때 서로를 향한 복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말씀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부부간에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뭐를 해달라고 아내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 가서 사 먹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해주셔야죠.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루 세 끼 간식까지 내가 책임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게. 이거 뭡니까? 웃으시는데 분열가는 얘기를 하시네. 목사님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루 세 끼 간식까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숨 걸고 아내 말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가정생활이 달라졌고, 부부관계가 달라졌고, 자식이 달라졌네. 저 자식이 나가서 일터하는데 일터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 저 사람 어떻게 복종이라는 걸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지? 이렇게 됩니다. 그 복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